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은 말 그대로 식사를 스스로 끊는 거죠. 예.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그 식사를 멈추는 건 금식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뭐 타의에 의해서 되는 상황에 의해서 금식하게 되는 건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이 아니고 스스로 음식을 끊는 행위인데, 그럼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금식을 좀 많이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금식을 하거나 또 그런 금식하는 문화가 많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이제 사라져 간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금식 자체가 성경에서 무슨 예배라든지 뭐 어떤 그런 명령,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신앙의 어떤 원칙으로서 요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금식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유해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금식은 필요하죠. 다만 금식에 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바른 금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조금 돌아보는, 또 다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왜 금식의 본질을 바로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돌아보니까 저 자신이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 또 어렸을 때 금식의 본질을 잘 모르고 했던 금식들이 좀 떠올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기억에 남는 금식이, 제가 그 20살이 될 때 이제 대학교 입시 시험을 치르고 대학 입학 합격 결과를 기다릴 때, 그 겨울에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부모님과 형과 이제 같이 금식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금식기도원에 가곤 했는데, 3일 금식을 이제 처음으로, 저로서는 이제 하루 금식은 해봤는데 3일 금식은 처음 해봤거든요. 그때 그 3일 금식을 하러 이제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제 음식을 이제 끊고 그 이제 그 기도원에서 이제 한 뭐 제 기억 한 네다섯 번 되는 것 같은데, 집회가 있으면 이제 계속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이제 금식기도원은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금식기도원은 보니까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밥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밥이 아니라 죽을 만들더라고요. 죽을. 왜냐하면 금식을 하다가 이제 금식을 마치게 될 때 바로 식사를 하게 되면 몸에 이제 무리가 크게 오니까, 그 보니까 그 금식기도원은 식사가 준비가 계속, 식당에서 죽을 끓이는, 흰죽을 끓이는 냄새가 계속 났어요. 근데 이게 그 첫째 날, 둘째 날까지만 해도 흰죽 냄새를 맡으면서, 지나갈 때마다 흰죽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신비한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3일째 되니까 흰죽 끓이는 냄새가 이렇게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이거 막 흰죽인데 막 끓는 냄새가 막 단내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3일째는 하루 종일 빨리 시간 지나서 저 죽을 먹어야지, 이제 그 생각을 하다가 거의 하루 반나절은 다 그렇게 지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금식은 이제 뭐 창피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하고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중고등학교 때도 금식을 저희 교회에서 이제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많았죠. 특히 이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성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하는 그런 날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 때 뭐 얼마나 또 식사를 양을 많이 먹을 때예요. 막 돌아서면 배고플 때였는데, 그날 동참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그 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창피한 고백을 하는데, 11시 50분부터 11시 50분에 라면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가스레인지에다 라면물을 올려놓고 시간을 딱 보면서, 이제 계란도 옆에 준비해놓고, 식탁에는 이미 젓가락하고 김치를 탁 꺼내놓고 55분 이제 면 탁 넣고, 이렇게 해서 12시, 그러니까 12시 되면서부터 끓이는 것도 아니에요. 12시 되자마자 먹을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해가지고
12시 땡 하자마자 엄마 보면서 12시 됐죠? 그러면서 가서 막 너무 맛있게 라면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참 뭐 성경이 말하는 금식하고는 거리가 아주 먼 금식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셨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금식의 원래 목적과 본질을 안다면 그것은 이제 참된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도 금식하는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성경 속에서도 뭐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떠올려 보면 사무엘 어머니 한나, 그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임신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 가운데 이제 서름을 막 당하는 일들이 막 생기니까 너무 원통하고 서러우니까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금식하면서 기도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장면들 나오고 또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게 됐을 때 그때 페르시아의 제국 안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포로기죠. 그때 이 포로기 속에서 왕비가 되는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생기죠. 그게 에스더 왕비죠. 예, 그 사건이 이제 에스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 위기가 닥치죠. 그 페르시아 안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나라는 시에 죽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한테 그것을 돌이키게 하려고 에스더가 결단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죽으면 죽겠나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이제 왕한테 찾아가죠. 원래는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찾아가면 왕의 기분이 틀어지면 바로 죽이거든요. 예, 먼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찾아갑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 일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자기 생존에 걸려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도 나오고 또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도 있죠.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수도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 니느웨 성 악한 니느웨 성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막 하고 이제 선포하고 다니니까 니느웨 성이 세상에 그 왕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혹시나 해석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짐승들마저도 자기들이 키우는 짐승들마저도 그날에 음식을 주지 않으면서 금식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 생존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야기들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제가 했던 금식을 예를 든 것처럼 저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건 금식이라는 것 자체가요. 내가 몇 시간을 금식했다, 12시간을 금식했다, 하루를 금식했다, 3일을 금식했다, 일주일 40일을 금식했다라는 그 사실 행위 자체가 어떤 효력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12시가 딱 될 때까지 기다려서 딱 12시간 채웠기 때문에 그게 금식이 성립이 됐고 그게 하나님께서 12시간 너는 하루 24시간 금식했으니 네 기도는 내가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3일을 금식했으니까 3일 금식한 만큼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일주일을 금식했으니까 일주일에 금식한 만큼의 양의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리라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일인데 우리가 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려고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은 도대체 뭐냐?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의 표현을 최상으로 하는 거예요. 네. 금식이 뭡니까? 금식이라는 건 사실 매우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뭐예요? 음식을 끊는다라는 건 생존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스스로 끊음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상태, 내 각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금 이 심정이 죽음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난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지금 이 심정을 전해야 됩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최상급 표현인 거죠. 자기가 내 심정을 표현하는 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나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럽습니다. 하나님, 제 심정이 제가 음식을 지금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 이 고통을, 슬픔을, 억울함을,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금식을 하는 거죠. 에스더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존이 앞에 걸렸잖아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운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요나서의 니느웨 성도 똑같은 일이었고요. 예수님의 금식은 뭐예요? 예수님의 금식은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광야에 나가셔서 이 세상의 복잡한 모든 것들을 끊고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금식하며 가장 생존의 기초가 되는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나아가서 기도했던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그 본질 자체가 내 마음의 태도예요. 내 마음의 태도. 우리가 마음이 태도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호의적인 사람과 만났을 때 동등한 관계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악수하면서 인사를 한단 말이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사를 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내가 존중해야 되는 사람, 내가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한테 고개를 숙이면서 인사를 하게 되죠. 마음의 태도가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고개를 90도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건 내가 정말로 존경하거나 마음으로 정말로 존경해서 진짜 마음으로 깊이 인사를 하거나, 혹은 아니면 그의 권위가 너무 높아서 내가 고개를 숙여야 할 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겠죠. 막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여기서 더 큰 표현이 뭐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 일도 생기죠. 근데 무릎 꿇는 일은 정말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상대방에게 무릎까지 꿇는다라는 건 정말로 완전히 상대방 앞에 거의 뭐 항복하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뭐 성경 속에서 보면 엎드리는 게 있죠. 아예 엎드려서 고개를 바닥에 대는 건 완전히 내 모든 걸 상대방에게 맡길 때 나오는 태도잖아요. 완전히 그냥 엎드리는 거. 그거보다 더 나가는 게 뭘까요? 그게 내가 생존 자체, 먹는 걸 끊어버리는 거죠. 먹는 걸 끊고 내 죽음을 담보하듯, 내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간절함이 이렇습니다. 내 심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12시에 먹을 게 제일 중요한, 지금 죽을 먹고 싶은 마음에 막 기다리고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태도, 그게 이제 금식이라는 표현으로 음식을 멈추는 것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도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사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주기도문을 읽어왔으니까 그렇지,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은 사실 이렇게 5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다음에 6장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구제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세 번째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세 가지를 하나씩 말씀하세요. 구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이랑 똑같아요. 너희가 사람들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라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라고 했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구제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구제를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구제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실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일이 구제잖아요. 그 어떤 행위잖아요. 행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일, 이 실천적인 일입니다. 그 실천적인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주제를 뭘 말씀하셨냐면 기도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구제, 실천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결정하고 거기까지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기도가 당연히 먼저 중심에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기도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실천적인,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하는 구제의 중심에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중심에 들어 있는데, 그 기도까지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뭘 또 가르쳐 주시고 있냐면
네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금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점층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간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담보하고도 내 생명을 음식을 끊음으로 인해서 상징적으로라도 끊으면서 내가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신앙의 시작인 거고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기도도 나오는 거고 여기서 우리의 삶의 실천도 나오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음식을 끊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을 바로 잡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금식이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 근간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제는 예수님께서 계속 말해요. 구제를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느냐? 기도를 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크게 목소리 높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자랑할 수 있겠느냐? 금식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 그러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뭐 일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일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명함을 받았었는데 명함을 받으면 요즘엔 뭐 명함 잘 안 써요 목회자들이. 근데 예전에는 명함을 주고받을 때가 많았는데 명함을 받았는데 보통 명함 앞에는 어디 소속 교회라든지 아니면 단체가 있고 성함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뒤를 뒤집어 보면 뭐 주소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양력 같은 거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력이나 뭐 소속하는 뭐 이런 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날 제가 이제 받았던 그 명함에서 제가 뒤집어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이 항목에 이 40일 금식기도 3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 3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본인의 어떤 그거죠. 이게 이제 아마 뭐 지금 이렇게 웃으신 것도 이제 뭐 비슷한 느낌이겠지만 사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40일 금식이라는 건요 폄하할 일은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40일 금식 말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예전에 40일 금식하다가 정말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40일 금식 끝나고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어요. 그만큼 40일 금식은 정말 거의 초인적인 어떤 그런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이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이력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대단한 일일지 정말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될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본인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그걸 본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를 40일의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긍휼히 여겨주시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왜 굶고 있냐 그렇게 쓸데없이 하시면 끝나는 얘기가 돼버려요. 만약에 본인이 신앙의 본질, 금식의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시간만 메꾸고 있는 그런 만약에 금식이 돼버리면 그냥 몸만 혹사시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 판단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그걸 공표하는, 사람들 앞에 끄집어내는 일이 되는 순간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거 자체로 인해서 이미 내가 이 금식을 한 것에 대한 초점이 이미 틀어져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열 올리는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똑같은 행위를 해도 어떤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 행위에 도취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찬사를 이끌어내고 내가 뭔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한다라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엎드리는 것 이상으로 내 생존까지 끊어버리고 내 생존의 이 가능성 자체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긍휼을 구하는 게 금식인데,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게 어떻게 자랑거리예요? 하나님한테 도움을 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한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원통합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죽습니다. 여기서 난 금식했습니다. 음식까지 끊은 상황입니다. 뭐 이런 지금 그런 심정인데, 그게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16절에서 뭐라고 해요?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의 금식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대요. 막 티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몸에 힘이 없어요? 제가 목소리도 작은 금식 7일차예요. 이러면 막 사람들이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금식 7일차입니다. 뭐 하면 사람들이 야 하는 순간 야로 너는 끝난 거라는 거죠. 너 그거 칭찬받으려고 한 거잖아. 너 그냥 끝난 거잖아. 너 거기 상 받았네. 더 이상 의미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래요. 오히려 더 말끔하게 하고 다니래.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18절,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그 금식과 기도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리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비밀한 관계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금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본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다고, 이해되셨다고 저는 생각돼요. 지금 표정들을 보시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 금식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그게 또 그렇게 위기라고 말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을 끊는 금식 문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고 위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이렇게 회피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제가 어려서부터 성장할 때부터 가정교육을 받거나 할 때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수저를 먼저 들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먼저 이렇게 숟가락 받으면 숟가락으로 머리를 팍 맞을 수 있었어요. 어디 어른이 수저를 들지 않았는데, 아니 그게 예의였어요. 아까 말했던 태도였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태도. 지금도 지켜요. 지금도 저보다 어른과 식사할 때거나 제가 존경하는 분 식사하면 기다립니다. 먼저 식사하세요 해도 뭐 같이 드시죠 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 뭐 핸드폰 하시면서 뭐 이렇게 전화를 받을 제가 먼저 하세요 하면 저도 시간이 안 되고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먼저 먹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은 있어도 먼저 막 먹지 않아요. 저희 문화잖아요. 저희 어떤 이 문화. 근데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주일학교 다니는 애들이나 여러분 자녀들, 꼬맹이들, 애들도 그 문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질 것 같아요. 거의. 뭐 이제 격식을 차리는 일들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보편적인 문화에서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저희 애들만 봐도 그렇고 우리 앞으로 우리 커가는 아이들을 봐도. 왜냐하면 지금은 어른들하고 식사하는 식사 테이블 자체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가족끼리 식사 한번 하려고 해도 미리 약속 잡느라고 힘들어요. 그죠? 다들 먼저 먹고 가고 뭐 앉아서 그때 먹고 일어나면 가는 거고, 뭐 뭐냐 그럼 이미 먹고 있고, 뭐 그런 사회란 말이죠. 시간이란 말이죠. 점점 그렇게 그것을 식사 수저를 드는 것에 대한 그것이 예의가 되는 것이 이제 시대의 흐름과 삶의 양태가 변하니까 이제 그것이 희미해져 가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걸 그 행동 양식을 중요시하게 만약에 계속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제 기억에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제 기억에는 어렸을 때 시골에 내려가거나 우리 외갓집 전체 모이거나 우리 친가 쪽 전체 모이면, 저 시골에 내려가면 있죠. 그 보일러가 아니고 왜 부뚜막 해가지고 막 그런 데서 가면은 그 다락방도 있고 또 중간방 같은 게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 안방이 있고 중간방 같은 게 있고 중간방을 건너가면 거기에 부뚜막 같은 게 있고 뭐 이런데 밥상을 차릴 때 남자상은 안방에 여자상은 그 중간방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친척 동생 여자애가 그 건너와가지고 여기 안방에 있는 반찬이 더 맛있는 것 같아서 먹으려고 했더니 어른 중에 누가 한 분이 빽소리 지면서 어디 여자가 여기 식탁 남자 밥상에 올라오냐 이랬던 기억이 지금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예, 그건 옛날 얘기죠. 그게 예의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뭐 예전에는 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지나가다가 선생님 그림자 밟는다고 누가 뭐 그거 갖고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형식은 변해 가는 것이고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심. 그러면 중심이 뭐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중심이 뭐냐? 금식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생존 수단마저도 음식마저도 끊으면서 그 생명을 걸고서 뭔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확보해야 되는 게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2차적으로 음식을 끊으면 죽는데 내 생존까지도 뒤로 미루면서 지금 내가 엎드리는 분이 누구냐? 내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그분 앞에 가서 내 심정을 토로하고 있고 그분 앞에 가서 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 그분 앞에 가서 내 지금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게 뭘 하는 거예요? 금식이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거죠. 내 삶에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자리로 내가 다시 서는 거잖아요. 다시 우선순위를 잡는 거예요. 내 삶을 전체 리셋하는 거예요. 모든 것,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도 2차로 미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이 정리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태도가 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난 작년에 금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게 지금 주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 삶 속의 중심이 내 삶의 시작이 첫 단추가 하나님이시냐 아니냐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걸로 뭐 이렇게 감춰지지 않아요. 예, 뭘 봉사하고 뭐 내가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목소리 깔고 금식 7일 금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정말 중심에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신 하나님이 먼저 있느냐 아니냐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기서 시작되지 않으면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성입니다. 저희가 왜 교역자들이 매주 지금 이제 책을 읽으면서 세미나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어제 새로 읽기 시작한 책이 뭐 신앙 서적이 아니라 이제 철학책을 같이 좀 읽기 시작했어요. 그 한 10여 년 전에 그 한병철 씨라는 이 한병철 철학가가 있어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독일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지내면서 책을 썼는데 한 10여 년 전 얘기예요. 12, 13년 전 된 얘기인데 그분이 책을 써서 독일에서 독일어로 책을 썼어요. 철학책을 써서 냈는데 아주 이례적으로 유럽 전체 베스트셀러가 1위가 됐어요. 그 책이. 그리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 베스트셀러 1위를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뭐냐면 피로 사회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사회냐 일단 피로한 사회라는 거죠. 그 피로 사회라는 책이 어느 정도가 파급 효과가 생겼냐면 피로 사회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돼서 아예 유럽 사람들한테 그 단어가 그냥 고유 명사처럼 쓰여질 정도로 그 책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는 건 공감을 많이 얻어냈다는 얘기잖아요. 그 책을 이제 저희가 같이 읽는데 그 책에 이 책의 저자인 한병철 철학가가 지적하는 내용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제 시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분이 뭐냐? 이분이 무슨 크리스찬이어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철학가로서 보는 세상이에요. 오늘날의 사회는 우리가 살아왔던 규율 사회가 더 이상 아니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규율 사회. 규율 사회가 뭐겠어요?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사회. 잘못을 따지는 사회.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잘했냐 못했느냐가 사회 전반의 절대적인 기준, 보편적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분이 보기에 해석하기에 더 이상 규율로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규율에 의해서 다 같이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분이 보는 사회, 이 10년 전 얘기예요. 이분이 보는 이제 지금은 성과 사회가 되었다.
성과에 의한 사회, 성과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시죠?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제일 우선이 아니고 사회의 시대 정신이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느냐가 가장 큰 가치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옳으냐 아니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저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국가 간의 전쟁이 나면 뭐 그것 때문에 많은 연합체들도 생겼었던 거 아니에요? 이 전쟁이 옳지 않다 그러면 연합국이 막 가서 같이 전쟁도 치르고, 물론 그 속에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함수 관계가 있었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거에 같이 나서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국제 사회가. 지금 보세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옳고 그름 때문에 움직이지 않나요? 뭐에 지금 계산하고 뭐에 움직이고 있어요? 성과밖에 없어요. 성과. 이익이 되냐 아니냐에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온 사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온 사회가. 한국 사회라고 뭐 다릅니까? 명예, 자부심 이런 것들의 가치는 한없이 땅에 떨어졌죠. 예전에 우리는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들은 곧 죽어도 그죠? 뭐 이렇게 쌀통에 쌀이 떨어져도 품위를 잃지 않고 양반으로서의 어떤 체면과, 물론 그것도 뭐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자기 그걸 지키느라고,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키느라고 배가 골마도 도둑질 안 한다. 이런 게 이런 그런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게 밥 먹여주냐, 이게 이제 한마디로 다 끝나버려요, 시대가. 그렇죠? 지금은 무슨 차를 타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무슨 집을 살고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모든 가치 척도가 돼버렸잖아요. 성과가 1순위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피로 사회라고 책 제목이 그러냐? 성과 사회가 아니고, 이 성과 사회 속에서 병처럼, 인간이 병처럼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철학자는 뭐냐? 끝없는 성과를 위해 달릴 수밖에 없는 사회, 만족할 수 없는 사회. 왜냐하면 내가 만족하고 멈추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성과로 해서 더 달려가다 보니까 난 뒤처지는 사람이 되고 난 못 가진 사람이 되는 이 사회. 그래서 예전에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는 착취가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뭐라고 이분은 해석하냐면 남이 자기를 착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쉴 수가 없고 쉬지도 못하고 인간성이 다 파괴되어도 어쩔 수 없이 성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사회가. 이제 그런 해석이죠. 굉장히 뭐 공감이 많이 된 거죠, 사람들에게. 이런 해석들이요.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정말 다른가? 기독교인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성과 사회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은 다 뒤로 넘겨지고 성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면서 그렇게 혹시 달려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을 만나고 뭐 기독교 단체, 목사, 선교회 만나면 하나같이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더 이상 모임을 만들기가 힘들다. 성도님들이, 회원들이 더 이상 모임에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정말 바쁘냐? 바쁜 사람들도 있죠. 생업 때문에 바쁜 사람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취미 생활하고 있고 자기 해야 되는 문화 생활하는 게 1순위가 되었다. 교회가 2순위가 되었다. 신앙생활이 이 뒤로 밀렸다. 더 이상 신앙생활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도 우리 이주영 목사님 다녀오시고 이제 거기서도 많이 토론,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얘기도 좀 하고 했나 봐요. 뭐 저도 청년부 수련회 하면서 또 청년부 계속 오래 했으니까 경험하는 건데,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이 큽니다. 내가 뒤로 뒤처질까 봐.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쓰면 그 사이에 내 친구들은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하나 더 하고 학원이라도 하나 더 해가지고 앞서 달려가는데, 우선순위가 뭐에 잡혀 있냐면 다 성과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혹시 우리도 그렇게 그 흐름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제 설교를 쭉 들어오셨다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과 교회 와서 뭔가를 하는 것을 기쁨과 자발성 없이 하는 걸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 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막 억지로 봉사하세요, 봉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복 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잖아요. 저는요. 그건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의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교회 무조건 와야 됩니다, 뭐 일주일에 몇 시간이라도 교회 와서 봉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늘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이웃 사이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걸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런데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꽃을 피워낼 실력이 있으시냔 말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삶이 중요하고 현실이 중요하고 일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 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전쟁터잖아요. 삶은 전쟁터잖아요. 그곳에서 여러분 정말 많이 겪지 않습니까? 삶은 전쟁터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신 겁니까? 싸울 전쟁을 할 수 있는 힘은 있으신 겁니까? 이게 목사로서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싸울 거 아니에요. 총을 다루고 탄창을 갈아 끼우고 총을 쐈는데 안 맞으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세요. 총을 쐈는데 안 맞으면 0점 조정을 막 해서 맞출 수 있어야 되는데 다루는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싸우고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수요 성경 강의, 예전에 수요 기도회로 하다가 수요 성경 강의로 바뀌고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까지 한 장 한 장 계속 읽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왔어요. 이번 여름 될 때까지. 그리고 이번 주부터 다시 사사기로 이어서 쭉 읽어 나갈 겁니다. 걱정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성경을 가르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나름대로는 엄청 준비를 해요. 신경 써서. 안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집에서 혼자서 성경 연구를 하고 계신 건지, 말씀을 정독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어디 유튜브로 다른 데 성경 공부를 하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걱정이 되는 거죠. 도대체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고 계시는 건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신 건가? 이번 주 또 월초 금요기도회 한 달에 한 번 있어요. 금요기도회. 그 한 번 있는 금요기도회 안 오시면 언제 기도하고 계신 건가? 아니,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올 수 없죠. 건강도 그렇고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 각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새벽 기도가 도저히 안 되면 뭐 끝나고 퇴근하는 길에 교회 잠깐 들리셔라도 기도하든지, 아니면 댁에서 기도하시겠죠. 기도하시니까 뭐 제 눈에 안 보이는 거겠죠. 그렇죠? 말씀을 혼자서 연구하고 계시니까 안 보이는 거겠죠. 아니라면 도대체 이 주일 예배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간 다음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힘으로 싸우고 계신지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염려돼요. 오해 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수요기도에 성경 강의 못 오시면 유튜브 그래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라도 내가 그 시간에 못 보면 보세요. 지금 성경 어쨌든 여호수아서까지 읽었고 계속 읽어 나갈 거예요. 구약.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장 읽지도 않아요. 몇 장 나가지도 않아요. 많이 나가요. 5장 정도 나가는데 그 진도에 맞춰서 좀 성경 읽으시면서 이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배경이 있었구나 배우시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아셔야 삶 속에서 그걸 할 텐데 어디서 그거 배우고 계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높아심에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벌써 8월이 돼버렸어요. 9월이 돼버렸어요.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9월 됐습니다. 뭐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내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내가 여기까지 무엇 때문에 달려왔는지 허무함에 빠지는 게 인생이거든요.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멈춰서 자기를 돌아봐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 삶 속에 나를 놓치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것들이라면 그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게 금식이죠.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막 일주일 금식, 3일 금식을 해요. 3일 금식을 하면서 노래방도
가고 드라마도 재밌게 보고 영화도 보고 골프도 치고 그건 금식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는 일주일을 지난 한번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지난 한 주간 내가 성경 한 구절 안 보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일주일에 나를 내 생활을 꾸준히 나를 이렇게 채워줬던 게 뭔가 드라마였다? 그럼 드라마를 금식 한번 하셔야 돼요. 한 일주일 끊어 보세요. 뭔가 지금 내 우선순위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게 만드는 뭔가가 내 삶의 중심에 차지하고 있다면 그걸 끊어내고 하나님을 찾는 게 금식인 거예요. 하나님을 되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삶이 리셋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순서, 내가 돈을 쓰는 문제, 내가 일을 해서 뭔가를 성취를 하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하셔야 삶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까지도 멈추고 금식하는 건 아닙니까? 그게 금식의 정신이고 금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멈추는 금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지금 내 삶 속에 필요한 금식이 뭘까? 내가 멈춰야 될 게 뭔가? 내가 계속 빠져들고 있는 건 뭔가? 내가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잃게 만드는 게 도대체 뭔가를 판단하시고 그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걸 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세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입니다. 네,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이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처음으로 열대야가 30 며칠, 40일 뭐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폭염주의가 뭐 엊그제 멈췄다고 하는데 여전히 낮엔 덥지만 이제 가을이 시작 아닙니까? 좀 새로운 또 시작 앞에서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다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봐야지.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내가 그리고 또 섬겨야지 하는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 속에 있는지. 왜 예수님은 자꾸만 하나님과 은밀한 가운데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예. 여러분 누구와 지금 역사를 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마지막에 마감할 때, 내 삶을 만약에 책으로 낸다고 했을 때 내 삶에 항상 뭔가 초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초점. 어떤 한 사람의 일대기가 있으면 그 일대기에 관통하고 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공을 위해서 달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어떤 뭐 예술을 위해서, 예술 작품을 위해서 달린 사람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약에 나중에 자서전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삶을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축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돈일 수도 있어요, 정말. 아니면 재미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중심에 늘 축이 되는 건 하나님이셔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과 같이 써가는 인생 역사가 우리의 스토리가 되어야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가야죠. 점점. 그게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너무 열내서 죄송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한번 또 열을 내야죠. 또 졸리고 덥고, 그렇죠? 흥분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예, 저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 우리 중심에 하나님 안 계시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예수님 아니시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금식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결단 없이는, 그런 마음 중심 없이는 신앙의 성숙, 성장, 승리, 신앙의 기쁨 아무것도 맛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울한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들어 보세요. 어떻게 신앙이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야기를 써나가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이야기로 가득 차 써내려져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금식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아실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살피실 텐데요. 겉으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거룩한 척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중심축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보아 내가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는데 필요하다면 내 생존까지도 다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참된 신자, 그런 참된 하나님께 나를 맡기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